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하고 딱 한 주 차이인데 날씨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만해도 살만하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사실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 조금 전체적으로 분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주간 안에 우리 성도의 장례식이 세 가정이 이어지면서 아주 일주일 내내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장례식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좀 슬픔도 있지만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갈 곳이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이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울음밖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이 있지만 찬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주로 이제 신학적으로 9가지 단계를 가지고 논리적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꼭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논리적 단계를 9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소명.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부르심을 1차적 부르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일반적 부르심. 그럼 일반적이고 1차적인 부르심 말고 다음엔 뭐가 있느냐 하면 특별 부르심이 있습니다. 2차적 부르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2차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것이 1차적 부르심이라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이 2차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각 직분을 받고 교사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사명이 있지요. 그것이 2차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늘 오해하기 쉬운 게 또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최종 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명, 즉 2차적 부르심으로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 여기서부터는 조금 떨어진 시나이 반도, 중동 지역이라고 하죠. 시나이 반도 어느 한 곳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남루하게 생긴 노인이 두렵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남루하게 생긴 이 노인은 너무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시달렸기 때문에 그 얼굴이 검게 거울렸고 주름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옷도 다 헤어져 있었고, 하지만 그 노인의 자태에는 누가 감히 범할 수 없는 고고함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앞에서 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로 가시덤불이 많은 나무입니다. 잎도 아주 작고 좁고 나무도 휘어져 있고, 그래서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못한 아무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불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보이는 형태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때에 특별히 좋은 환경에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까지 그 인생은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에 버려진 노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모임,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일 가운데에 아주 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불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이 본문 말씀은 2장부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생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 8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으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다음 4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1차적 부르심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애굽 군대를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떤 진전도 없고 오히려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애굽 왕궁에서 나와서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2차적 부르심을 모세를 향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며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내일 모레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출애굽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일부러 타이밍을 맞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앞으로 4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보시면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 1, 괄호하고 1하고 써놨죠. 그것은 2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3도 있고 4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이 설교를 하는가 하니까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연말에 가서 하고 싶었는데 연말에 가서 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참 오해는 자유인데 착각도 자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그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예 일찌감치 이 말씀을 하고 나중 가서는 아까 며칠로 그때 들었죠? 그러면 이미 다 알 것 같아서 여러분 워낙 잘 기억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사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환경과 주변 역사와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세밀하게 준비하셨는가?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타임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에 2장 23절 말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해 후 이 말 속에는 4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40년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여러 해 후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40년 전 모세가 광야에 나오기 직전 애굽에서 사고라면 사고고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 40년, 이걸 여러 해 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모세는 광야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 시간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순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며 유아 살해령을 내렸던 애굽의 왕, 남자아이는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던 애굽의 왕 바로, 그가 죽고 그 악한 지도자가 죽고
그 다음 왕위로 계승되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도자가 죽거나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시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원하는 모세의 어떤 자기의 의지가 살아있는 그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그 시간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인물이 세상에 나오도록 그 때와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가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에도 헤롯이 죽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귀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모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적당한 때를 준비하셔서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라고 했어요. 앞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시려는, 출발하려는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릴 때, 왜 나이가 들어서, 왜 노년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성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위에서, 여러분의 그 책임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는 모세에게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해방의 간절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때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으로는 그슬로 올라가도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의협심을 가지고 애굽 군대를 살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경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라는 대명제보다는 괜히 들쑤셔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지나 마라, 현실에 안주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행위가 그들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를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모두 고통에 부르짖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살 수 없이 벗어나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상태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했어요. 백성의 신음 소리가 백성의 마음의 해방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될 만큼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그 지난 40년 동안 여러 해 후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 동안 백성은 애굽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동안에 하나님은 놀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세 번째로 모세라는 일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40년 전 모세가 동족의 싸움에 개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냉소적이었죠. 확인해 보면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모세는 의협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느냐? 너 마음대로 지도자냐? 이런 얘기죠. 모세는 당시 권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나름대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박수치며 환영하며 아니 머리 조아리며 모세를 아주 대단한 리더로 세우며 그 앞에 순종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초보 정치인이 가진 무지개 꿈이라고 표현해도 될런지요.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너무나 아주 가혹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조차고 이 일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모세가 한 일은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 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아니 내가 하고 싶어 아닌데 이거.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자신만만한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만만한, 자신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신조, 주신만만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주신만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만만한 그 사람 안 쓰셔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 내쫓아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다 보면 자신만만한 사람들, 이거 내가 잘해. 나 이거 잘해. 이게 내 전공이야. 나 대학에서 이거 전공했어. 내 직장에서 하던 일이 이거야. 내 딴 건 몰라도 이건 잘해. 그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네. 얼마 못 가요.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몇 년 못 갑니다. 제가 어제 실감을 했어요. 제가 조금 뭘 손을 보려고 저 시계를 새로 달고 자꾸 늦어져서 이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사역자들한테 내가 뭐 올라가 볼게요. 그래 올라갔어요. 과거에 제가 전도사 때요 다 했거든요. 전기공사도 하고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지붕 안에도 돌아가고 했는데 어제 사다리 한 3단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두두두 들리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래서 표는 안 하고 표시는 안 하고 살짝 내려왔는데 나중에 내 혼자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내가 이야 불과 몇십 년 지났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내가 아이고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집사님 불러서 좀 하시라 그래. 우리 잘하시는 집사님 좀 불러서 하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자 그 자신 금방 없어집니다. 주신만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80세 노인이 된 모세 마음에는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80세 노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끝이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셔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나 이제 아닙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난 자녀의 이름이 뭐죠?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모세의 아들, 첫 아들이 게르솜인데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다. 아들 놓고 아들 이름을 나그네다. 구약 성도들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순간 자신의 어떤 신앙이나 내적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이 아들의 이름 짓는 것이었어요. 요즘 우리 뭐 연세 드신 분이나 안 드신 분이나 카톡 많이 하시죠? 카톡 보면은 거기에 뭐 자기 상태를 표현할 문구 있잖아요. 왜? 그리고 사진도 바꾸고. 전 뭐 그 사진 지금 수십 년째 안 바꾸고 있고 문구도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그걸 수시로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도 바꾸고 뭐 그 말도 바꾸고. 근데 그 카톡 표지에 말 바꾸는 것 보면 아 지금 이분이 어떤 상황에 좀 마음이 좀 덜 좋다, 기쁘다 뭐 이런 걸 짐작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카톡은 지금 아들 이름 짓는 거예요. 카톡 문구가. 모세는 광야에서 정착해 가면서 애굽 왕국에서 왕족의 힘을 다 그 좋은 왕족 힘 다 잃어버리고 동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낳고서는 어쩌다 내가 이 빈들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은 거예요.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모세의 심적 상태가 조금 달랐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후에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던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둘째 아들 이름이 있어요. 저 뒤에 가서 출애굽기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게르솜의 뜻이 그 뜻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 무슨 뜻이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 광야에서 살면서 첫 아들 낳을 때는 신세 타령만 했는데 둘째를 낳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모세는 카톡에 문구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에요.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깨달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는가 하는 절망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광야에서의 모세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절망하고 항복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고 그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방향의 은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향, 하나의 시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힘들어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신기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제정신 아닌 바로가 말도 아닌 명령을 내렸잖아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죠? 남자애를 다 죽이고 나면 후손이 끊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어요. 어떻게? 이유는 모세의 부모처럼 숨겨서 키운 아이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이 오히려 성장했어요. 인구가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아무리 바로가 사람이 이런 법을 만들고 저런 법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하고 사람의 지식 가지고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어요?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입니다. 그것은 성인이 되지 아니한 아이들과 여인들 숫자를 뺀 숫자예요. 그래서 보통 남자 장정 그러면 그게 곱하기 4 할 때의 전체 인구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 말고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남자 장정, 싸울 수 있는 장정이라고 했을 때 60만이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한 20세부터 60세까지 60세 이상도 있을 수 있고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 남자, 여자 있을 수 있고 여자분들 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곱하기 4를 보통 하면 약 200만 명이에요. 출애굽한 인원이. 출애굽 인구가 약 200만이라. 그만큼 인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는 모세를 보고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손가락질하면서 반감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후에 모세가 소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낼 때에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를 따라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되는 거야. 우리 가자. 우리가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바로가 막아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모세에게 다시 초점을 맞춰봅니다. 시각을 모세 쪽으로 보면 일꾼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축복의 통로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적막하고 단조로운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는 40년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백성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에게도 스스로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도 잊어버리고 모세도 잊어버린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지나가고 보면, 우리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하셨구나. 나한테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우리이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사람의 역사 속에 come down 한다는, 개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은 벌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축복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맞고 당연히 맞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복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오물이 흘러가는 하수구든 피가 흘러가는 혈관이든 물이 흘러가는 수도 파이프든 뭐든 간에 오래 막혀 있으면 썩든지 터지든지 사람 같으면 동맥경화 걸리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통로라는 사실을 한 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평안하니 이제 됐다, 나만 이제 이따가 구원받으면 된다, 심각한 질병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 나눔이 있을 때 비전이 있다는 이유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내려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믿음의 나눔이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눌까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가? 아니, 지금 우리도 살기 힘든데 자꾸 나누고 흘려보내야 새로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로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받는 자의 풍요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실히 감당하며 쓰임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